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는 이 말도 참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전능아, 그렇게 지능이 아주 낮은 전능아에게 물어보세요. 네 지혜 부족하나? 생각 잘 돌아가나? 하면 잘 돌아간다 합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사람이거든요. 부족한 중에서도 남이 볼 때는 저 사람 좀 부족하지? 한 몇 프로가 부족해 라고 제3자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본인 자기 자신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내 이만하면 됐지 뭐. 이만해 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게 그게 바로 자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자기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조금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무슨 일이 있고 난 뒤에, 지나가고 난 뒤에 새로운 것이 하나 탁 떠올랐을 때,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그렇게 했구나 라고 그때 뒤늦은 그 후회와 또 뒤늦은 깨달음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다고 뒤늦은 후회와 뒤늦은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하거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또 그렇게도 안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이 아주 자기 그 옹호감이 아주 충만한 그런 그 우리들이거든요. 그런 우리들이 누가 뭐 너는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그런 소리를 들었다 하면 아 내가 그렇구나, 부족했구나, 내 지혜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하고 지가 먼저 내한테 이렇게 해? 왜 그런 말을 하지? 하고 도리어 반항 또는 거역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고 참네 내가 또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지가 어떻게 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이 회개 없는 마음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를 누구에게 그 부족하다 하는 소리를 전혀 듣기를 싫어하는 이런 그 경향이 우리들한테는 아주 많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야고보서는 수도사들이 읽기에 딱 좋은 말씀이다 라고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살면서 수도원에서 이런 그 훈련을 그렇게 자각시키는 훈련 그렇게 자각시키는 훈련은 뭐냐 하면 자기 자자의 깨달각 그렇게 자기를 깨닫게 하는 훈련 그 자기를 깨닫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데가 수도원밖에 없어요. 절에서 많이 성찰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성찰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골방 이렇게 또르륵 만들어 놓고 얼마 동안은 사람을 거기다가 가다 놓더라고. 그래가지고 만한 대보면 같은 거기다가 이렇게 밥 해가지고 들여다 주면 그래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자기 그릇은 또 자기가 또 거기서 수건 가지고 또 설거지하는 일하고는 그릇을 수건과 닦고 이런 마른 행주가 닦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용변 불 보고 그러고 이제 막 이렇게 그 날을 정해놓고 나를 어떤 사람은 몇 년 잘 모르지만 몇 년이든지 몇 달이든지 이렇게 해서 그게 될 때까지는 거기서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날이 될 때까지는 거기서 가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독방 속에서 고독한 속에서 스스로 자각하는 거죠. 스스로 자각하는 이런 일을 하도록은 해주는데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든지 무슨 그런 어떤 불경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물론 뭐 힌트 조금씩 있겠죠. 영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수도원같이 뭐, 자기 자각시키는 훈련은 이제 여기서 뭐냐면 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이 신앙은 뭐냐 하면, 자기를 자각시키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이 안에서, 이 안에 고해를 만들어 놓죠. 고해는 뭐예요? 고생바다. 고생바다를 이 안에다가 같이 이제 사는 자체가 고생바다예요. 사는 자체가 고생바다인데, 이 고생바다에서, 내가, 악을 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거를 잘 하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렇죠. 이 여럿이 사니까, 주장 말 가지고 사람들은 시험을 받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그런 경향을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 사이 속에서 다른 거 가지고는 뭐, 문제 삼을 게 없어. 주장 말 가지고 말을 서로 상대방에게 말을 잘못하고 또 말 전달을 잘못하고 그러면 또 이 말 듣는 사람이 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하고 뭐 전달도 잘못되는 거 가지고 또 오해해가지고 또 그 속에서 서로 또 갈등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심령 갈등의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속에서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오해를 하든지 설령 내가 지금 현재 오해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거를 본인에게 직접 들었지 않았을 때 라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각시키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지금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될 까닭이 있구나. 주장 말 가지고 다 같이 말 가지고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주장 말 가지고 이 심령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 이렇게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안 전해도 될 말을 또 전하는 사람도 있고 다 성찰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바다가 되고 고해가 되고 이렇게 고생하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 이게 참 좋은 것이로구나. 그래 이렇게 이런 소리가 들려왔단 말이가.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거를 나쁘게 듣는 게 아니라 수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죠. 또 그런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신단 말이죠. 감사합니다. 그 나쁜 소리를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이게 바로 이 수도사가 해야 될 가장 1번 가는 숙제인 거예요. 기본 숙제. 그 기본 숙제를 못하면 이게 전부 다 대가는 뭐 기초에 약하다고 큰 사람이 수도한다고 큰 사람 된다고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못하는 이런 경향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 그 큰 사람은 기초에 강해야 된다. 기초에 강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내한테 그런 기분 나쁜 소리 또 뭐 오해되는 소리 들려왔다. 그 소리 들려왔을 때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시험대에 올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험대에서 100점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질 때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다. 이 말씀입니다. 즉 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 무슨 말을 하니까 옮기는 사람이 원래 말하는 사람보다 옮기는 사람이 더 나쁘다 하네. 옮기는 사람은 뭐냐? 그 속에 이간이라는 영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좋은 말을 옮기든지 나쁜 말을 옮기든지 간에 옮기는 것은 이간질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인간들 속에 뭐 그렇게 좋은 말이 있고 뭐 그렇게 나쁜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지혜를 그러면 어떻게 얻어야 되겠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자꾸 꾸짖어. 나도 꾸짖는 사람이 되고 너도 꾸짖는 사람이 되는 게야. 그래서 꾸짖어. 꾸짖고 앉으시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는 혈기의 마귀가
아라방자로 방방 뛰겠죠. 그런 일밖에 안 돼. 우리의 이 지혜 속에는 싸움의 영이 수없이 발달을 해가지고 싸움의 영밖에 이렇게 없습니다. 싸우는 영은 뭐냐? 지혜가 없는 것이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 부족하거든 하고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우리는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없음 이래 나오는 경향이 이렇게 많다 이 말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시켜야 잘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 지금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렇게 할까요? 저런 사건이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아닙니다. 이 지혜는 무엇이며 하나님한테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우리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두 가지의 지혜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땅의 지혜고 하나는 하늘 지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땅의 지혜라. 땅의 지혜는 뭐냐? 그거는 땅의 지혜는 뱀의 지혜다. 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끼리 서로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 입에 있는 건 네 입에 엮고 네 입에 있는 건 내 입에 엮고 심한 창자도 빼줄 것 같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와가지고는 막 팍 비틀어져 가지고는 니자 훔짝 내자 훔짝 하고 싸우는 건 이건 땅의 지혜예요. 그 땅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아무리 공부해도 거기서는 답이 나올 수가 없어. 하늘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럼 하늘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겠느냐? 내 영혼을 돌이켜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이 집중력을 사람한테 하던 집중력을 하나님 앞으로 하는 집중력으로 나를 바꿀 때 그때 그 하늘 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 나는 이제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조금 덜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겠습니다 하고 안에 집중을 하면서 5분이나 10분이나 자 많이 했다고 칩시다. 마에서 오늘은 좀 많이 했어. 한 3시간 정도 했다고 칩시다. 3시간 했다고 하늘 지혜가 내려옵니까? 택도 없습니다. 3시간을 300년 해도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의 이 모든 생각과 또 관점과 그리고 나의 이 충만한 요구가 내 속에 진정한 요구가 그 요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때 그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집중력에 의한 지혜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하고 충만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는 거죠. 신령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까? 그 신령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는 거예요. 그 신령한 커뮤니케이션을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땅의 지혜가 이제 그것이 점점 반비례적인 역사가 나겠죠. 하늘 지혜가 내려옴으로써 땅의 지혜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 지혜가 1%, 그러면 여기 땅의 지혜가 1% 삭감, 또 이렇게 그러면서 반비례 점점 하늘 지혜가 나를 차지하게 되고 땅의 지혜의 사람이었던 내가 점점 하늘 사람으로 변화되고 땅의 지혜가 점점 감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뭐 말하기는 참 쉽죠.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황인길 집사님 얼마나 뭐 했어요? 밤샜어? 밤샜어요? 잤어요? 그래 밤에 자는데 왜 또 낮에 또 자지? 정신 차리고 그럼 세수하고 와요. 세수 오늘 세수했나 안 했나? 했어?
했어도 또 한 번 더 하고 와요. 눈을 깨끗하게 씻고, 눈을 깨끗하게 씻고, 머리도 물칠 좀 하고, 오케이? 그래서, 그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육적이었던 나의 모든 속에 있는 요소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우리 이제 내려오는 이러한 그것이 내 속에 이제 가득히 차이게 되겠죠. 충만하게 차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점점 차여지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쌓은 선한 것으로 선을 이루고 너희의 쌓은 악으로 악을 이루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늘로부터 그 받은 바 그 모든 하늘 지혜를 점점 집중력과 아울러 이런 것들로 채워져 나가는 것이 점점 차여질 때, 그때 내한테 넘쳐 흐르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과 내가 먼저 이렇게 온전한 신령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이런 것이 되칠 때, 그것이 이제 자꾸 반면에 내한테 차고 넘친단 말입니다. 그럼 은혜가 충만한 사람,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되면,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 그 지혜하고는 잽도 안 되죠. 그 옛날의 지혜는 그거는 지혜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아니야.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것은 알량한 정말 초등학문의 지혜죠. 초등학문의 지혜였는데, 이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지혜, 이로부터 내려오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그렇게 이로부터 내려오는 빛들이, 그 빛들이 나에게 활동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 18절도 그랬잖아요. 여기 있잖아.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 빛들의 아버지께,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게 무엇입니까? 빛들이죠. 빛들이 무엇입니까? 빛들이 바로 하늘 지혜예요. 하늘 지혜가 쭉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 내려오는데 이 하늘 지혜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림자가 없다. 빙글빙글 돌아간다는 것은 어제 있었던 거 오늘 있고, 옛적에 있었던 거 오늘 또 있고,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예요. 어제 옛날에 아주 고대 때에 있었던 것이 지금 현대 때에도 있고, 항상 있던 것이 또 있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이런 것들은 다 뭐냐? 회전하는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었어. 이런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는 날마다 새로운 것이다 이거예요. 그 새로운 것이 날마다 내려오는 하늘 지혜가 내려오고, 아이템 팡팡, 아이디어 뱅크 펑펑,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누가 무슨 말한다고 해서 그 말하는 것이 내 인간의 초등학문의 지혜일 때, 알려갈 때는 누가 말하면 빡 하고 성질 내가지고 몇시가 저거됐죠. 그거 다 인간 지혜입니다. 그것은 다 뱀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고, 짐승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다 짐승이죠. 7가지 악성이 무엇입니까? 7가지 악성 속에서 나오는 그 짐승인 거예요. 그 짐승은 그 속에는 호랑이도 있고, 거기는 여러가지 여우도 있고, 뱀도 있고, 돼지도 있고, 이런 짐승들이 거기는 우글우글 하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양만 사람이고, 내가 사람같이 말하고, 이게 지혜같이 말하고, 못도 잘 받고, 불도 잘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혜냐? 그거는 지혜가 아니다. 그거는 초등학문적이다. 그런 건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 해 아래에 있던 것이다. 회전하는 그림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 회전하는 그림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고등학문적 지혜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신묘막측한 그런 신묘한 능력이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하늘 지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신령한 지혜가 부족하거든. 신령한 그 하늘의 하나님과의 신령한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거든. 그러면 하나님한테만 집중하라. 그러면서
뭘 그렇게 사람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되게 이제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보면은 자기가 뭐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면서 막 카운셀러 하러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자기도 아직까지 지금 다 충분하지 못하고 아직 하늘 지혜가 부족한데, 그런데 그 자꾸 이제 거기에 얽매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인간의 강교함과 인간의 그 아주 요망한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이제 넘쳐 끌어오거든요. 그러면 같이 그 물살에, 그 인간의 그런 무지한 물살에 휘말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국은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서 있었는가 몰라도 그 사람을 많이 끌어서 모아가지고 있어서 유명해졌을란가 몰라도 하나님하고는 빵점인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빵점이고 영적인 그 신령한 커뮤니케이션도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럼 없으면 결국에는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놓고 인간 땅 위에서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거기는 프리메이션의 그 힘과 능력이 거기는 발발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마지막 형태가 종말이 멸망으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있어야 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그 하나님과의 먼저 이 신령한 커뮤니케이션을 완전히 하고, 그것이 너희 속에서 넘쳐나고 그 도가 넘쳐나고 자각했던 그 모습들이 넘쳐나고 깨달음이 넘쳐날 때, 그럴 때 많은 그 초등 학문자들이 와서 카운셀러를 요청해도 그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카운셀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쳐나는 그런 것을 흘려보내 주는 정도죠. 주는 정도만 돼도 그 사람들은 살아요. 또 한 희한한 것은 그게 바로 신묘막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바로 이제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야고보서는 그저 행함짜리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해야만이 되는 것을 주장한 책이다. 우리는 그저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노다서는 바울은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산다고 하였다. 그래서 행함이 야고보서는 별거 아니야. 믿음만이 충만하면 돼. 이러면서 사람들은 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영혼 없는 몸이 죽었는 것 같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빵을 번체에다 구워서 프라이팬에 구워서 요리조리, 우리도 찌짐 구우면 그렇잖아요. 찌짐을 한쪽에만 익히는 찌짐이 어디 있습니까? 찌짐을 구울 때 뒤집고 해서 이쪽도 노릇하게 있고 이쪽도 노릇하게 있고 다 노릇하게 익었을 때 그 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그 한쪽에는 막 타고 한쪽에는 그냥 생밀가루 그대로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런 것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도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야고보서도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어떠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흠없고 점없는 믿음을 주님 앞에 이렇게 바쳐야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막대한 숙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막대한 숙제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자각하고 성찰하고 그렇게 하는 그거죠. 스스로 자각하고 성찰하고 앉았을 때 뭐 스스로만 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전치하시고, 전능은 뭘까요? 전능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그런 뜻이고, 전치하신 하나님, 전치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가 뭘까요? 구석구석에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어디든지 다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쪽 옆에만 시커멓게 타고 한쪽에는 생각의 색속을 가지고 앉아있고, 이러한 심보를 내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심보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희 중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는요, 너희 중에 우리 중에 이렇게 써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쓰는 건 안 돼요. 나중에 간다고는 훗나가 아니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물론 나도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수도원 중에, 이 말이에요. 수도원 중에서, 그 중에서 네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오늘 내가 참 누구에게인가 무슨 말을 들었는데, 또는 누구에게인가 또 말을 전달받았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성질이 올라오는구나. 그건 아직까지 안 된 거예요. 그런 것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쁜 말을 들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면서 누가 이런 말을 이렇게 했고 저기 말을 저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수도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들었는 말 흠이든지 욕이든지 또 무엇이든지 그것을 초월하고 넘겨버릴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을 스스로 성찰해 나가는 이것을 이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그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이 쓰여져 있을까요?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잠언 2장 자, 잠언 2장 3절에 1절부터 다 읽어도 한이 없습니다. 자, 1절부터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어디에? 지혜. 이 지혜는 땅의 지혜일까요? 하늘 지혜일까요? 뱀의 지혜일까요? 성령의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거기에다가 귀를 기울이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명철이 뭡니까? 이거는 밝을 명자에 밝을 철자예요. 밝을 명자에 밝은 철자라 하는 말을 아까 전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빛들이 있다고 했죠? 그 빛들이에요. 빛이 명철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빛들 명철 그럼 명철을 좀 다른 말로 조금 더 논술적으로 조금 말한다면 이 명철은 밝을 명자에 밝을 철자거든. 그러면 뭐가 밝단 말이냐? 밝다는 것이 뭐냐? 사리에 밝다. 사리가 뭐냐? 참 꼬리를 물지요. 사리가 무엇이냐? 사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의 이치. 사리는 모든 생각의 이치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치에 맞지도 않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언제 못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건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빛 반대 어둠 아닙니까? 빛들 반대 어둠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그럼 네 마음 뭐냐? 마음 다른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리를 명철에다가 두며 그렇게 한마디로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다, 모자린다, 아까 전에도 제일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했지만, 누가 나를 모자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보한테 물어보세요. 바보도 다 자기 똑똑하다 합니다. 내 생각이 맞지 합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우깁니다. 그런데 다 알죠. 그것이 안 맞는다는 것은 다 압니다. 뭐든지 들어보면 그런 거와 같이
우리도 뭐 영적인 바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바본데 지금 그 자기가 누가 뭐 내보진다 하고 앉아 있습니까? 술 취는 사람이 나 술 취했어 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술 취는 사람은 당신 술 취했다 아이고 그만해라 하면 나 술 안 취했어. 내 한 잔 먹기는 했지만 술 취하지는 않았어. 자기 생각이 맞다 옮깁니다. 정신 이상된 사람하고 대화해보세요. 니 미쳤다 하면 내가 미치기는 뭐 미쳤어 니가 미쳤다 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 어떻게 참 이거는 아주 뭐 대단히 아이러니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황당하여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죠. 네 마음을 어디에다 두느냐? 저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빛들한테 네 마음을 두라. 아버지에게 마음을 두면 거기에서 쏟아지는 빛들이 너에게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지식을 불러 구하라. 구하며 지식은 뭐 지식입니까? 세상 지식입니까? 세상 지식 뭐 인문계 또는 뭐 이과 문과 뭐 그런 과들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과라고 꼭 이야기하자면 신령과겠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지혜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지식을 말하는 거죠. 고등학문의 지식. 그 지식을 구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여러분들이 뭐 욥기도 읽어봤고 다 성경을 많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얼마나 그 참 지식이 아주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가 그 당시에 족장이긴 하지만 그리고 많은 참 존경받는 어른이기는 했지만 과연 그 욥기가 그 두루나 있는 이빨을 악어를 그 갖다가 비유를 하면서 그 악어의 그 마귀 존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 가슴에 우룩을 그 와락을 가지고 있고 그 덩어리에 두루룩 나 있는 그 엄청난 비늘과 이런 것들을 감상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욥기 28장을 보세요. 얼마나 그 지질학자들도 다 못 깨닫는 그런 엄청난 것들을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고 많은 황금과 보석과 유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설명해놨는 것들을 보면서 그 뭐 아무리 옛날 뭐 족장이지만 뭐 족장이면 족장이지 한 과에 그 하지 이틀이나 여러 과에 이 욥기서는 철학서보다도 더 아주 센 책이에요. 어떤 철학가도 이 욥과 같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뭐 단말마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장황하게 욥기는 대단한 장수를 긴 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온갖 과학과 문학과 철학과 또 큰 그 고뇌함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지질학과 같은 천문학과 같은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다 이렇게 수록해가죠. 그리고 그것이 다 어디서 내려온 그런 것들입니까? 그게 바로 하늘에서 불러온 지식이에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그래서 그 욥이 그러한 그 엄청난 하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욥한테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이나 엄청난 연단을 또 주셨을까요? 그 우리가 하늘 지식 받다 할지라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그 대단한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은 무엇이냐? 보이는 것에 항상 이렇게 발발하는 행동 그런 생각들이 그것들이 연약하다. 그래서 그 보이는 것에서 실험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 거기 휘말려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우리들한테 있기 때문에 욥도 여전히 그런 아무리 자기가 위대한 족장님이요 인정 많은 족장님이요 사랑 많은 족장님이요 유식한 족장님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그 진정한 그 연단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명 막측하심의 지혜가 거기 조금 결여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요비가 하나님 연단받은 욥은 자기를 향하여 그 반론을 제기했던 네가 뭐가 있으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던 그 친구들을 용서해주고 친구들을 팔벌려서 그들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는 그 욥의 모습으로 결국은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그거는 결국에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사랑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연단받기 전에 많은 그 종들이 있었지만은 연단받고 난 후에는 그 종들을 다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배로 주셨다는 것은 다른 것들은 다 배로 주셨다 했는데 배로 주셨다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고 하늘의 영원한 것도 그것을 받는 이게 바로 두려불로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시는 그 대축복이신데 이 대축복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게 지금 현재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있으라 하는 이거에다가 우리는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로막히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독한 속에서 혼자서 찬송 하나 가지고도 천만 번을 더 부르면서 지겨워가지고 토할 정도로 지겨워서 될 정도로 이 토할 정도로 지겹게 찬송을 읽고 정말 이 성경이 지겨울 정도로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한계가 넘어가면 신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지식이 그때 지식이대로 그 지식을 불러 그렇게 불러서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이런 말씀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은은 뭡니까? 이 세상 보물 이 세상 재물 그저 돈 얻고 돈 어쩌고 저쩌고 재물 그런 것을 구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하늘의 것도 한번 그렇게 구해봐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하늘의 것도 너희가 그렇게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같이 안 벌려지는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것 같이 그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다. 깨닫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정직한 자, 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대. 지혜도 완전한 지혜가 있어. 그 완전한 지혜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완전한 지혜입니다.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거 다 우리가 행실을 안 보고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여기 바로 행실이 온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에게 하나님은 뭐가 되시느냐? 하나님은 그는 계시니까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방패가 되시나니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성도들의 길을 보존해 주시려 합니다. 성도들의 길을.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보존해 주시려고 하신대요. 그 보존해 주시려 하는 그것은 바로 하늘 지혜를 받는 자에게 일어나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하늘 지혜의 행위로 해나가는 이러한 것을 하려고 힘쓰며 이 하루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찬송을 부른다고 부르면 좋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해도 집중적으로 무엇을 해도 집중적으로 찬송하고 그냥 뭐 찬송 아는 대로 그냥 아무 이 뭐냐 관계없이 가슴하고도 관계없이 영하고도 관계없이 상승주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이 요 끝이 있으면 더블레블레블레블레 하는 요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머리는 항상 외식을 해요. 뭘 외식합니까? 누가 듣고 있겠지.
내이 잘하는 것을 보여주리라. 큰거리 어기 광장에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외식하는 그런 것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이게 바로 아직까지 가족을 뺏기지 못한 그 나의 모습이다 이것이. 가족을 뺏겨야 돼. 내 이 이중적 인간적 이중성적인 성적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다 뺏겨내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게 바로 이제 하늘 지혜를 구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신령한 양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5절 말씀 한 절만 가지고도 오늘 하루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들었는 이 말씀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을 차단시키고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과 영적인 신령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집중하는 그 훈련을 스스로 해나갈 때 그럴 때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되겠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데 하늘의 신령한 것을 지금 구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이 5절의 말씀이 지금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핵심이 있어야 돼.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사귀고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까?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핵심이야.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고 오늘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진정한 그 신앙의 전복을 찔렸는 누구 말마다 칼을 빼서 호박이라도 찔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게 되어야 돼. 하나님하고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육적인 것은 아무 자리 나도 소용없습니다. 물론 해놓고 살아야 되겠죠. 해놓고 살아야 된다 하면 그것도 1번은 아닙니다. 성도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겠죠.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도 1번은 아닙니다. 전국도 아니요 핵심도 아닙니다. 진정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핵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심령의 화살을 뽑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이 믿음의 화살을 뽑아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의 믿음의 화살을 쏘아 올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올라서서 하나님을 가서 찔러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잠자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향하여 무관심을 하시는 하나님, 내하고 관계없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화살을 찔러 쏘아 올리는 거예요. 쏘아 올릴 때 그 화살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으로 쏘아져 올라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리킨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너희끼리 놀아라. 주님은 관계도 안 하시죠. 주님이 관계 안 하는 거기에 우리가 무슨 일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너희끼리 놀고 있는데, 너희끼리 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사이가 좋아도 전복을 아직까지 하나님의 전복을 못 찔러 올렸다면 우리끼리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가지고 소용없는 가족이 됩니다. 땅에서 물론 싸우는 가족보다 불화한 가족보다 화목한 가족이 좋지요. 싸우고 이혼하고 파산시키고 그거보다는 가족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이렇게 딱 부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착이 그 하나님과의 부착이 빠지고 우리끼리만 되어진 것은 그건 아무 짝에도 소용없고 항상 위험하고 또 언제든지 지옥 갈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주님이 무엇을 해도 주님이 혼자서 생각을 해도 주님이 빠진 거기는 아무 짝에 또 거기는 소용이 없다.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6절에 오직 다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뭘 한다고 하나님 됩니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이 화살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화살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복을 거기를 의심 없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치러대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뭐가 같으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의 물결 같다. 계속 저 바닷가에 한번 가보세요. 저도 바닷가에 가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앉아서 저 잠시도 쉬지 않는 저 바다 물결 밀려갔다가 다시 또 이 바람이 또 일로 불면 또 밀려가고 계속 끊임없이 밀려갔다가 밀려가고 정말 조금도 쉬지 않고 너무나 이 바닷물은 피곤하지도 않는지 너무나 피곤할 것만 같은 보기만 해도 피곤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이 바닷물은 출렁출렁 샤 바닷물 다시 또 샤 이걸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은 어떠냐? 계속 이 파도와 같은 의심의 물결이 밀려와요. 이거는 이래서 저래서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이 믿음이 지금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면 마치 전부 다 뭐 뱀의 믿음이고 뱀의 그 지혜고 뱀의 행동 있죠. 다들 뭐 이 진정한 이로부터 내려오는 그 빛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의 이 신앙 사고가 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던 사고들을 육적인 사고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육적인 사고들을 무너뜨리고 오직 그 신령한 그 세계를 얻기 위하여 거기다가 전 주력을 다하는 이런 우리들의 이런 사고가 신앙 사고가 대단히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병이 났다. 그러면 요 정도의 병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하면 되고 요 정도의 병은 뭐 놔두면 되고 그저 이렇게 그리고 요 정도의 병은 꼭 가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다 자가 진단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의심하는 믿음이다. 의심하는 믿음.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성프란치스코가 그때 한참 훈련받을 때 수도사 훈련받을 때 여기에 그 사람들은 이 신전 짓다가 또는 기둥이 있거든요. 그 기둥은 대단히 이렇게 좀 넓어요. 근데 그 신전 짓다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신전 기둥 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가 그 기둥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기둥 꼭대기가 자기의 집이라. 거기서 그 꼭대기에서 왜 그렇게 꼭대기 올라갔느냐 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만 절대절명으로 이걸 하니까 많은 능력을 벌써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이 프란치스코를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이제 이 신앙의 능력도 받고 믿음도 이어받고 하여튼 은혜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 되겠습니다. 당신의 제자 되겠습니다 하면서 제자들이 저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려오는 이 사람을 피하여 꼭대기로 올라갔더니 그래 올라갔는데 거기서 뭐 듣다 보니까 병이 났어요. 무슨 병이 났는지 병이 나가지고 아마 그 책을 읽어볼 때 다리 하나가 진짜 기둥같이 부었다 하더래.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 하나가 썩어 들어가고 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와가 썩어 들어가는데 그게 나중에 속에서 이제 구더기가 바라바라 이 다리에 그 퉁 보는 다리에 구더기가 바라바라 하니까 그래 하는데 사람들이
프란치스코님 내려오세요.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병원. 뭐 거기는 뭐 인류 부자들이 많이 왔죠. 와서 자기들이 다 치료해주겠다고, 병원 다 해주겠다고, 내려가라 오시라고 가는데 죽어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도 안 내려오고 병원에 안 가고. 그 사람들은 그 밑에서 막 쳐다보면서 막 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러는데 거기서 구더기 한 마리가 어쩌가지고 자기가 움직이니까 떨어졌어요. 밑으로. 그러니까 그 기둥 밑으로 해가지고 구더기가 떨어졌어. 그 자기가 구더기 좀 지금 받는 말이야. 여보시오, 거기 밑에 그 구더기 한 마리가 떨어졌는데 그거 좀 주워 올려주시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또 그 성자가 그걸 말을 하니까 구더기를 잡아서 올려주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또 내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다리 위에다 다시 또 올려놓는 게, 다리에는요 엄청난 구더기가 거기서 파먹고 막 생각만 좀 해보세요.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관계없어요. 생명을 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프란체스코가 왜 유명해졌습니까? 그러한 그 궁극의 극단의 그런 그 끄트머리에 그렇게 그것을 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조그만 아픈 병원에 들이지 그것은 무슨 하나님하고 이 심적인 관계의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요소 금방도 못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 이런 정도죠. 그렇게가 그걸 신앙이라고 하고 뭐 잘났다고 뭐 이거 맨날 이 사람 가르치고 저 사람 가르치려고 달라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남의 영혼을 뭘 인도한단 말입니까? 소경을 인도하면은 뭐 둘 다 구덩이 빠진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랬는데 그렇게 많은 아픔과 그렇게 하자니까 온몸에 열은 얼마나 났겠습니까? 온몸은 불덩어리같이 40도 막 50도 막 생명을 지금 노리면서 사망의 그늘이 뒤덮이고 그렇게 있었는데,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 안에 달려있지, 내가 병원에 간다고 사는 것도 아니요, 안 간다고 죽는 것도 아니요, 다 모든 것은 살고 죽고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다같이 오직 믿음, 이 오직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오직 믿음을 가지고 왜따 저랬다 이때는 가고 저때는 안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아직까지 내 마음대로 하는 이 자체가 이 한계를 우리는 못 뛰어넘고 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이 한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러한 그 경지에 여러분들이 한번 빠져야 되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뭘 하겠습니까?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했는데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신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이러한 그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랬는데 어느 날 구더기도 없어지고 몸은 말끔하게 나와서 아주 새파란 천년이 돼서 탁 해가지고 기둥에 벌어져가지고 빛나는 광채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광채가 그 얼굴에서 빛이 끓여나면서, 그러니까 그 궁극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죠. 그걸 뛰어넘은, 그래서 그게 바로 성자가 되는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말로만 성자하지 마세요. 정말 성자가 되려면 성자의 그 궁극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이것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하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마음, 이게 다 잡쟁이도 해놓고 잡쟁이도 먹지 깨먹고 뭐 해놓고 뭐 다 깨먹고 하나님하고 약속해놓고 약속 다 깨먹고, 그리고도 주님은 내려갔다 같이 또 뭔가 다 보살펴 주시기만을 바라고, 이 인간의 육적인 그 생각에 사람들과 육적인 그것에만 해둘라고 그것만 해둘라고 축복 달락하고, 주여 내를 돌봐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또 조금은 섭섭한 일이 생기면 또 배정하고 또 돌아서고, 이게 바로 이게 무슨 성자의 길입니까 이게? 그것은 아니다 이래요.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그 신령한 이런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 하는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은 주님 앞에 무엇을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랬죠? 7절에. 다같이 이런 사람은 그러한 나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 못하겠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나를 만드는 게 먼저 우선이로구나. 좀 길면 못 따라해요. 짧아야 따라해. 더진 것도 따라할 줄 알아야 얻기를 죽게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도. 정함이란 뭐입니까? 내가 오늘 70일 작전기도 해야지. 나는 오늘 나는 100일 작전기도를 해야지. 하려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천둥번개가 치든지 집구석이 무너지든지 천장이 내려서 내를 뒤집든지 요비 아들같이 천장이 내려앉아서 그 자리에서 죽든지 정해하는 그것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하고 약속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른하고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하고의 약속은 얼마나 더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놔놓고 헌신할것 지켜보고 깨보고 나서 또 나중에 또 사람 원망하고 그런 행동이 그게 뭐 맞습니까?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결단이 좀 더 성장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더 단호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더 결을 잇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중에 볼 것이지만 미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어떻게 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먼저 우리는 전국의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전국. 맨날 부전국에 가가지고 찔러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서울 가려고 하면 서울 가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서울 가는데 서울은 안 가고 계속 부산으로 가가 노닥거리고 저 춘천도 가가지고 노닥거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하고 자꾸 엉켜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까? 그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가까이 안 하니까 하나님도 가까이 안 하시죠. 말씀하시기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갈까요 저리 갈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우지좌왕하는 이런 그런 그 행동은 주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딴의 행동들이죠. 이런 행동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우리는 항상 일관성 있는 언제든지 한번 뱉어놓은 그것을 그대로 하는 그리고 의를 향하여 집중하는 그것을 먼저 하는 순서가 무엇인지를 아는 세로종이 1번입니까? 가로행이 1번입니까? 세로종이 1번입니까? 가로행이 1번입니까? 가로행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가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복은 세로종이라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9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